내 손 안의 작은 갤러리 위고 아트. 숨을 쉬듯 세밀하게 묘사된 근육과 핏줄, 만지면 부스럭하고 소리가 날 것 같은 옷감의 표현, 감탄을 자아내는 건축물과 미술품들. 이번 시간은 세상을 놀라게 한 조각가이며 때로는 위대한 화가였고 한편으론 장엄한 건축가였던 이탈리아 예술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를 알아보자. 미켈란젤로는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 카센티노의 카프레제 마을에서 태어났다. 미켈란젤로가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프란체스카가 악화된 병세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고 어린 미켈란젤로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모의 집에 맡겨진다. 유모의 남편은 조각을 하는 석수장이었기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집안에 있는 조각용 끌과 망치를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성인이 된 미켈란젤로도 회화보다 조각을 더 좋아했다.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큰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공증인이었던 그의 아버지 로도비코 부오나로티는 미켈란젤로가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미켈란젤로가 13살이 되던 해에 그의 계속된 고집은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고 이후 미켈란젤로는 당시의 유명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제자로 들어가 미술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스승의 능력에 성이 차지 않았던 미켈란젤로는 결국 1년 만에 기를란다요의 화방을 나오게 된다. 사실 기를란다요의 예술적 재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너무 뛰어났던 것이다. 기를란다요의 화방을 나온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메디치의 눈에 띄어 그의 지원 아래 필라초 메디치에서 미술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 메디치 가문의 지원 아래 대리석으로 조각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로렌초가 세상을 떠나고 메디치 가문의 지원이 끊기게 되자 더 이상 필라초 메디치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미켈란젤로가 필라초 메디치를 떠나 2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메디치 가문에서 정원에 장식할 조각상 의뢰를 받게 된다. 오랜만에 메디치 가문에 들른 미켈란젤로는 조각상들이 있는 정원에서 우연히 한 조각가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문득 돈을 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메디치가를 낳은 미켈란젤로는 곧바로 잠자는 큐피드상을 위작하여 흙을 묻히고 불로 그을려 오래되어 보이는 잠자는 큐피드상 위작을 완성시킨다. 미켈란젤로는 이 위작을 밀라네제라는 로마의 골동품상에게 팔았고 밀라네제는 이것을 포도밭에서 발굴된 로마의 조각상이라 속여 고위 성직자인 리아리오 추기경에게 거액을 받고 팔아넘긴다. 하지만 예술품을 좋아했던 리아리오 추기경은 자신이 산 작품이 위작임을 알아차리고 조각상을 만든 작가를 잡아오라 명한다. 20세가 된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만든 위작으로 인하여 로마로 잡혀오게 되지만 리아리오 추기경은 비록 위작이지만 미켈란젤로의 솜씨에 감명을 받아 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미켈란젤로의 후원자가 되기로 자처한다. 그렇게 미켈란젤로는 하나의 위작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추기경의 지원 아래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24살이 되던 해 로마 교황청의 의뢰로 무덤을 장식할 조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바로 24살의 미켈란젤로를 로마에서 제일 가는 조각가로 부상시킨 피에타 조각상이다. 실제 크기가 2m에 달하는 이 피에타 조각상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가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 비하여 힘없이 늘어진 예수의 모습이 슬프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 조각상은 로마에서 매우 유명해진 반면 그 조각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성모 마리아의 옷깃에 조각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레이스 옷깃을 자세히 보면 라틴어로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라고 조각되어 있다. 당시에는 조각가가 자신의 조각상에 이름을 적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의 옷깃에 자신의 이름을 조각해 넣었으니 로마 전체가 경악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 후 미켈란젤로는 이때의 행동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조각상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자리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적힌 최초이자 유일의 조각상이 되었다. (1508년) 미켈란젤로는 교황으로부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과 벽화 작업을 의뢰받게 된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늘 화가가 아닌 조각가이고 싶어했고 회화는 조각의 불완전 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그 의뢰를 쉽게 수락하지 않았다. 교황의 계속된 협박과 설득 끝에 미켈란젤로는 이를 악물고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벽한 수준으로 제작하였고 1534년 같은 장소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벽화를 제작하게 된다. 이 작품들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시스티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다. 가로 41m, 세로 13m의 이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시스티나 천장화는 구약 내용의 순서와 반대로 제작되었으며 복잡한 인간 구상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167제곱미터의 방대한 벽면에 제작된 최후의 심판은 천상계, 튜바 부는 천사들, 죽은 자들의 부활, 승천하는 자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무리들이 5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 작품 최후의 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나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중요 부위를 가린 천 조각들은 이 그림을 수정하면서 덧대어진 그림이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작품 속 성스러운 인물들이 나체로 그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역의 모독이라 비판하였다. 1564년 비속한 부분은 모두 가려야 한다는 칙령이 반포되었고 이에 생식기 부분을 덧그림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때 최후의 심판을 수정했던 미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제자 다니엘레 다 볼테라였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던 제자 볼테라를 불렀고 교황에게 전화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고집과 신념을 잘 알고 있던 교황은 그의 말에 토를 달지도 벌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 후 1535년 9월 1일 교황은 미켈란젤로의 공헌과 예술성에 감탄하며 교황청 최고의 건축가, 화가, 조각가임을 선포하였고 이 일로 미켈란젤로는 거장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후 르네상스 예술이 거장이 된 미켈란젤로는 홀로 살아가며 많은 건축물과 조각상을 제작하였고 1564년 르네상스 말기 88살의 미켈란젤로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기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내 손안의 작은 갤러리 위고 아트